할렐루야. 우리 샬롬으로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네, 샬롬. 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루이빌에서 이곳까지 오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어제 밤부터 루이빌은 비가 정말 지붕이 뚫어져라 그렇게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내일 아침에 머리를 예쁘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비에 젖으면 이게 비에 젖은 생쥐꼴이 돼서 교회에 갈 텐데, 하나님, 제가 가는 동안만이라도 비를 완전히 그치게 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가는 그 시간 동안만은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어제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비가 장대비가 계속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제 기도가 빗나간 건가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옷을 입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아내의 이제 배웅을 받고 오늘 딱 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제 모습이 어떤가요? 지금 비 맞은 사람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네, 비가 제가 볼 때는 한 3% 왔던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려도 씩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아주 간헐적인 왔다가, 이거는 온다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면서 차 안에서 혼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오는 2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왜 이렇게 짧게 이 시간들이 느껴질까 생각해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새소망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제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들은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딜 가든지, 그 다음에 뭐죠?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분.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딜 가든지.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까지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 나왔죠? 지난주에 10명의 문둥병자,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영광과 그리고 감사의 기도. 우리가 일주일을 사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렇게 묵상하며 한 주간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은 생각들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고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누구시지?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부르짖고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구실까라고 고민하고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쩔 때는 자신 있게 나 옆에 있는 사람을 알듯이 정말 가까운 관계라면 자신 있게 예수님은 누구누구시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쉽게 나올 수 없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현장이었던 그 갈릴리 지역을 잠시 떠나서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 저 그 PPT에 보이시죠? 파란색 갈릴리라고 적혀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활동하셨는데, 이날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세다와 가이사랴 빌립보 그 맨 끝에 있는 헐몬산 이곳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곳에 헤롯 빌립은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서 아구스투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역 현장을 떠나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대부분의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지역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띄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선 그 남쪽 경치 좋은 그 산자락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르던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크고 화려한 그곳으로 가십니다. 제가 10년이 훌쩍 넘은 그 시간 전에 라스베가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제 눈으로는 보기에 그렇게 크고 화려한 그런 도시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고 나서
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도 있었고, 너무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유흥과 환락으로 그 도시를 가득 채운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뉴욕에 다녀왔는데 그 맨하탄 그 한 도시 한복판에 이제 가서 이제 저희가 제가 방문하였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땅밟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맨하탄 중심가에서 기타 하나를 메고 몇몇 같이 갔던 동료들, 그 성도님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힘차게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흘기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엄지척을 해주면서 뭔가 그 통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맨하탄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느낌, 척박한 그 땅 안에 정말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하루를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크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헐몬산 가이사랴 빌립보 그 땅은, 그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WBC 주석에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쉬고 싶으셔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쉬고 싶으셔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우상 소굴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헤롯 빌립이 만든 그 신전 뒤에는 그 바위를 깎아 만든 그 신상을 세워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이방의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질문하십니다. 한 번 질문하셨다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의견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저쪽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만나던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질문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다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나를 만났던 많은 수많은 인파들,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한 명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3년 동안 3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첫 번째로 뭘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3가지 크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려 한 것은 자신이 메시아, 곧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침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을까요? 제가 메시아로 봤다면 이 질문을 하지 않겠죠?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침례 요한처럼 뛰어난 설교자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를 내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 그냥 잠깐 그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운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경험하고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것은 사람도, 옆에 있는 내 친구도, 옆에 있는 내 동료도,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힘이 들 때 누군가 나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거나 그리고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 우리는 때로는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영화 속의 그 지니처럼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신으로만, 그런 신이 나에게 오기를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냥 나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나의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겨지시나요 이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그게 믿겨지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아는 분이십니다. 믿겨지시나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존재하실 때 주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세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함께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경 암송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아주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는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고백했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한낱 어부에 불과한 내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 아마 베드로는 그 고백을 통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명언이 자신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에게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1999년 말에 제가 이제 말년 병장 계급을 달고 있어서 이제나 저제나 떨어지는 낙엽도 이제 조심하려고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99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세기가 바뀌는 세기 말이었죠. 99년 12월 31일 날 정말 너무도 많은 이제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북한과 남한과의 그 대치 상태가 좀 이제 되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남한 동포들이 잘못하면 북 로켓을 막 발사한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넘치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가 굉장히 그 최전방 부대여서 전쟁이 난다면 5분 대기조로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이제 부대 위치였는데 말년 병장으로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공포가 되었겠습니까? 실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나서 방금이라도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이제 부대 내에서 막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대장의 이제 지시로 완전 군장을 꾸리고 그리고 그 소총의 실탄까지 이제 배급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내무실도 다 파기할 물자들은 다 정리하고 저는 그때 이제 행정병으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제 안에 있었던 그 행정 물자들을 다 파기하고 이제 행정 그 사무실에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를 두려움이 저를 계속 엄습했습니다. 그냥 이제 내일 모레면 제가 전역이 2000년 1월 2일인데요.
한 달만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그거보다 12월 31일에만 전역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보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제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혹시 이 상태로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총싸움을 하고 그리고 포탄에 맞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제 마음을 계속 요동치더라고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저는 거의 한 3주, 한 달을 전투화는 양말을 이제 갈아 신을 때만 풀고 거의 하루 종일 전투화를 메고 그냥 쪽잠을 자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던 저의 일생의 큰 계기,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저를 하나님이 탁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이 책상 밑으로, 제가 사용했던 책상 밑에 아무것도 없는 그 책상 밑으로 저도 모르게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평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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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를 기도했는지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무실 안에 누군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술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군대에 가서 힘들다는 이유로 술도 먹어보고, 그리고 워카발로 이 종아리를 채워서 선임이 실컷 두드려 패고 저한테 담배 한 대를 줘서 담배를 피워봤던 적도 있고. 근데 그것이 저를 위로해 주진 않았거든요.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시면 너무 어지러워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환락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 이 땅의 지존자 되신, 영존자 되신 그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딱 알게 되는 순간 나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시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꾸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고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길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 그리고 진리,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길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자신의 의지나 누군가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한 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들여진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잠깐 또 예화 하나 들면요. 저는 중학교 때 아까 이제 잠깐 그 밑에서 잠깐 짧게 나눴는데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충남 부여. 차가 하루에 한 5번 정도, 버스가 5번 정도 들어오는 그런 동네였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큰 도시로, 완전히 큰 도시로 이사한 거죠. 한 번은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잠깐 졸았더니 종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하면 굉장히 두려운, 처음에는 버스를 어떻게 타야 하나라는 그런 막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로 이사해서 이제 큰 교회, 이제 저는 신림동에 살았는데요. 신림동에 있는 큰 동네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보다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와서 그런지 뭔가 신앙에서도 되게 촌스럽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가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제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은 중등부 친구들끼리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예수님 막 주여 막 목이 찢어져라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태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렇게 찾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매일 저는 일상이 주일에 이제 예배 참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방과 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그게 괜히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친구들보다 믿음이 약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군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바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면 제게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아내를 만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게 더 기쁘겠죠? 저는 35에 결혼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늦게 결혼을 했죠. 당시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동안 이제 뭐 선이나 뭐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한 6개월 정도 끊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총각 전사라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저에게는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믿어왔던 신념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은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스스로 찾아낼 수도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진리 안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마지막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적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처음 예수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너무 황당합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저 또한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죄 용서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니 나를 구원할 구원자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인도자도 필요 없다.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울지 않는데 위로자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구원자가 나에게 필요해? 내가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병원에 가지도 않고 그것을 의사에게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나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면 예수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온 인디아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소망교회의 미래, 새소망교회의 희망,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없다? 이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없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희망, 소망, 새로운 희망, 소망이 되게 하셔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일어나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걷게 하시고 넓고 큰 길보다 하나님 좁은 길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좁은 길로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저희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